여러분들 곧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죠.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어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은 뭐였죠? 그것은 바로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거기서 먹고 살고 그래서 거기서 아예 적응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또 섬기고 그러면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면서 이제 초점은 주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초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를 허락하셔서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예레미야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는 여러분들 희망의 그 말씀을 주세요. 희망의 말씀을. 어떤 희망의 말씀이냐?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비록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슬픔 당하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져서 회복시켜 줄 거야. 살려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하면서 희망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반드시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날에 내가 너희들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너희들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약속을 주세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 그 4절부터 여러분 또 7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너희들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와서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는 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 그 환난에서 결국엔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7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해냄을 얻으려다. 바벨론에게 함락돼서 슬픈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에게 너희들의 나의 징계를 받아서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함락돼서 슬픈 그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환난 후에 내가 구원을 줄 거야.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줘서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계속 좀 볼까요? 여러분 또 8절에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보박을 끄드리니 다시는 이방인 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셨죠? 바벨론이라는 멍에 너희들이 매야 될 거야. 바벨론이라는 멍에 너희들 계속 멍에 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거야. 그동안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바벨론이란 멍에 이제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여러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너희들을 묶고 있는 그 멍에 바벨론의 멍에를 내가 꺾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죠? 이제 자기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이제 고생을 해야 되고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 너희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 너희들의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아. 반드시 나의 때에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줘서 내가 너 회복시켜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영적인 이가 열리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비록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든 어떤 것으로 인해서든 어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든 내가 어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약속, 나의 미래에 대한 약속, 나의 가정이 주신 약속, 직장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은 현실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정말 이렇게 그 좌절이 되고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이루어준다. 지금 너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 너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아. 너의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나의 날에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첫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저 개인에게 두신 약속이 있고, 제 미래에게 두신 약속이 있고, 제 아내, 제 가정을 향해서 두신 약속이 있고,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좋은데, 너무 아름다운데, 정작 나의 현실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을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더뎌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을 때, 사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이루어 주실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현실과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안 좋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저도 뭐 사람인지라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기록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정원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 약속, 너의 가정이 준 약속, 포도나무에게 준 약속, 또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시편 기자가 정말 어렵고 매우 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계속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에 현실만 보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손에 만져지는 대로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또 나의 어떠함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나의 때에 이루어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특별히 지금 내게 있는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놀라고 있는 분들 계세요. 겁이 나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오늘 말씀을 위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 있는 분들 계세요? 자,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 꼭 들으십시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록된 하나하나의 말씀이 진짜 저에게는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어제 이렇게 좀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특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 여기까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한 가지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향한 징계는 분명히 있을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징계를 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죄를 고칠 거야. 너희들에게 있는 죄를 뽑아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게 바로 징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의 포로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희망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나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는 끌려갈 거야. 나의 징계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었던 너희들에게 있는 그 죄의 뿌리, 고쳐야 될 죄악들, 고쳐야 될 죄악된 습관들, 우상 숭배하는 습관들을 내가 고칠 거야. 징계를 통해서 뽑아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저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 이루어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실 저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특별히 또 징계도 허락하실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고쳐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뽑아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고치세요.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우상들을 뿌리 뽑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주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고쳐야 될 죄악들, 내가 뿌리 뽑아야 될 어떤 우상들 완전히 뽑혀지게 해주세요. 나를 정말 고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면 고통스럽게 하지만 유익은 엄청납니다. 왜요? 고난과 하나님께 징계받아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나에게 있는 죄를 여러분 고치기를 힘쓰게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 뽑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은요, 단순히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도 반드시 하지만 한 가지 더 있대도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징계를 통해서 너에게는 죄를 고칠 거야. 너희는 죄를 뽑아버릴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꼭 이 기도를 하자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있는 여전히 내 안에 정말 있는 그런 죄의 뿌리들, 그런 고쳐야 될 그런 죄의 습성들, 그리고 뽑아버려야 될 우상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요,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시간으로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을 바라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내가 이루어진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어떠함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 주신 약속, 교회에 주신 약속 하나님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이 신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이 신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이 신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이 신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희망을 가지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여전히 그러나 내게 있는 여전히 죄의 뿌리들, 고쳐야 될 것들, 정말 돌이켜야 될 죄악들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어떤 우상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징계를 통해 정말 내게 고쳐져야 될 죄악들, 뽑혀져야 될 죄악들, 우상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고치시고 하나님 완전히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